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임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간절히 하나님께만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화가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1월 15일에 있는 말씀입니다. 혹시 책자가 없으신 분은 뒤에 이세준 목사님이 갖다 주실 겁니다. 책자는 2주마다 그렇게 새로 나갑니다. 2주가 지나면은 항상 뒤에 맨 뒷자리에 그렇게 추가본을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1월 15일 월요일 시편 86편과 사무엘상 9장 27절에서 10장 8절,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86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17절 함께 읽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아멘. 다음 사무엘상 9장 27절에서 10장 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다음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시편 86편 말씀을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다른 본문들은 여러분들이 개인이 집에 가정 가셔서 또는 교회에서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시면서 그렇게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86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대적들에게서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신가 구원을 구하며 쓴 기도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지막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한 다윗이 자신을 악인들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1절에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인 그런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이는 정말로 가난하고 궁핍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그런 원수들로 인하여서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태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할 만한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1절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까지 이어지는 그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의 기도에는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런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 영혼을 보존하시고 또 종을 구원하소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내게 응답하시리다.
이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이 상태까지 갔을 때에 나올 수 있는 사실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모든 상황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마지막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얼마나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고 있었는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평소에 얼마나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평소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아마 우리도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오히려 내가 원하는 뜻대로 또 판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에 우리는 필요할 때만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내게 필요한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내가 더 헌신해야 되고 내가 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말씀은 잠깐 밀어놓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해에 대해서 말씀을 뽑았는데 어제 청년들이 말씀 뽑은 것을 서로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뭔가 축복하고 이런 말씀들은 좋다고 그렇게 하면서 뭔가 헌신이 요구되고 뭔가 해야 되는 그런 말씀들은 서로 미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원하고 또 순종을 원하는 말씀에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는 선택적으로 필요한 것만을 가지려고 하는, 필요한 것만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핑계를 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다윗의 기도에는 전혀 그런 선택적인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확신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혹시 우리도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우리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모습들 내려놓고 날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경건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고 찬양합니다. 사실 이럴 때 어떻게 찬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찬양을 하여도 기분이 좋을 때 찬양하고 기분이 나쁘면은 오히려 찬양하기보다 다른 것을 할 때가 많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 입에서 흥얼거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기분 좋게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사실 고난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럴 때 무엇을 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한다고 합니다. 집에서 청소를 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재밌는 것을 보거나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찬양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건 원래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TV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힘든 일이 그렇게 생길 때마다 그런 일을 대비해서 서랍에다가 10만 원을 넣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10만 원을 꺼내서 자신을 위해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스트레스도 풀리고 또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가장 힘들 때에 자신의 방법을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신의 방법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을 극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일 힘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십니까? 제일 힘들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또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과 찬양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분이 좋을 때도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또 고난이 닥칠 때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따지고 또 기분을 따지고 또 조건을 따지고 환경을 따지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문을 열어놓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자주 찾고 얼마나 하나님께 가고 있는지, 나도 내 기분을 따라서 내 감정을 따라서 또 나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모든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교만한 자들의 위협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절 말씀에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표적은, 이 증거는 바로 다윗 자신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 그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이것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서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그것을 보고 또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여호와는 주를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앞에 고난이 놓이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시선은 그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해결해 보겠다고 내 스스로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문제를 이미 아시고 바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해결책을 내어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렇게 살아왔듯이 바로 평소에 하나님을 섬기고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왔던 그 모습 그대로 고난 중에서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도 고난이 닥치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원래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 그대로, 원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나의 방법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 하여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이 고난은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다윗에게도 이렇게 고난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이 고난 앞에 과연 어떤 자세로 고난을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거의 목숨을 잃을 정도의 고난이 찾아왔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 은혜, 바로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소에 우리가 의지하였던 하나님, 평소에 하나님께 나아갔던 어쩜 우리의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늘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늘 하나님 원래 우리가 찾아갔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새벽에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원래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모습 그대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해결하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이 시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 온전히 하나님께 내려놓게 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우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병실에서 가정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넘쳐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고난에 당한 자가 있습니다.
또 고난을 당한 자 하나님 그것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또 애쓰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원래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신앙의 모습처럼 그 신앙을 잃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주시민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옵시고 올 한 해 우리가 전도하기 위하여 좀 더 힘을 모으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복음의 열정을 더해 주시옵시고 전도의 열정을 더해 주시어서 이 상주 땅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전도하고 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국내외 선교지와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 기억하시며 특별히 필리핀에 있는 이상주 선교사님 귀한 사역에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시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